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내일 우리 매일 성경 내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이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우리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19절, 그다음에 20 이제 7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과 차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차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제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 신앙 개혁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왕이 셋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사실은 참 요시야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특별한 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 때 이제 왕이 되고 16살, 8년 뒤에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이 성전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를 하려고 이제 성전 안에 두었던 돈을 이제 가져다가 그 수리에 필요한
그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찾다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물론 말씀해 보니까 뭘 발견했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이 신앙 개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결을 지게 되는, 완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성전 안에서 헌금한 돈을 뭐 이렇게 찾아서 어쩌면은 이 헌금한 돈을 두었던 이 창고라든지 어떤 곳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돈을 꺼내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뭘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창고 헛간에다가 방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기를 원했던 요시야에게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성경책을 책꽂이 어디에 이렇게 높이 선반에 올려놓아 가지고 신방 가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먼지가 이렇게 두둑히 올라 있는 그 성경책을 내려서 그때만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그랬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성전 어떤 깊숙한 곳에다 방치해 두었던 그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이 백성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로 했던 그에게 발견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 그 진리되는 말씀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변에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의 중심부로 가까이로 가져와서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식구들과 가까이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hil기야가 그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왕에게 읽어주었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8절인데 18절에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또 이제 왕에게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자면 27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랬잖아요. 왕이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어, 이 요시야 왕은 그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겸손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통곡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 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시야가 앞에서도 잘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또 성전도 잘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작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 또 다른 사람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더니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죄인인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요시야처럼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된 모습,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저주가 선포되는 그때에도 이제 요시야 왕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가시겠다.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21일부터 3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오늘 또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겠지만 정말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김준미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보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1절에 보면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주어가 왕입니다. 왕이 그랬어요, 왕이.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세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가 32절은 내용이 이렇게 빼뜨렸는데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언약을 갱신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거하여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거, 요 단어하고 떠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따르고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 그곳에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 오늘 이제 요시야 왕과 같이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전의 악한 왕들처럼 민노라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그냥 헛간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다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죠.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할 수 있을까? 또 구체적인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함으로써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말씀에 새겨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한번 요런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소원했던 일들을 결단하고 잘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 김준미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도 심각한 관계인데 우리가 이런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